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우리 한 분 한 분 감기 주의하시고 또 컨디션을 잘 관리하여서 이 가을 겨울에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날씨에 가장 생각나는 게 뭐세요? 저는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온천입니다. 저는 온천을 정말 좋아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의 초대로 제주도에 있는 숙소를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와, 제주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 숙소에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이 아라고나이트라는 물이 제가 보니까 300만 년 전에 그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래요. 그래서 그 아라고나이트가 뽀얀 온천물인데 거기에 몸을 담그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온천에 따뜻한 걸 너무 좋아해서 틈만 나면은요 그 온천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담그고 막 얼굴에 비비고 막 몸을 비비고 하면서 이 아라고나이트를 제 몸에 다 발랐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진짜 말대로 피부가 뽀얘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몸이 막 회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요 이 온천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방문하게 되시는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그 온천이 있었어요. 그 온천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그 베데스다에서 이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한 전설이 있었어요. 신기한 전설이 뭐냐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 마치 온천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듯이 휘저으면요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할 기회를 얻고자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누워서 막 그것을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쑥쑥 지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을 저희가 쭉 보고 있잖아요. 뭐가 등장해요? 물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물이 등장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쫙 보면요 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의 가짜 물이 아닌 진짜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물이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짜 물이신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물, 바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어두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막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뭐냐면 이 세상이 휘몰아치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때 그 세상의 휘몰아침이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몸과 마음이 영혼이 병들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 몸과 마음이 병든 우리를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이제 병자들이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병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대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대요. 이것도 상징이 있습니다. 병자, 맹인. 여러분 맹인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맹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듣기는 들어도 듣지는 못하는 사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영적인 맹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는 보아도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진 귀가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리 저는 사람은 뭐예요? 못 걷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가고 싶은 곳도 많습니다. 마음속에 꿈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뭔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오늘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혈기 마른 사람도 등장을 해요. 혈기 마른 게 뭐예요? 피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피가 멈추는 게 영적으로 뭐예요? 열정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전에는 열정이 넘쳤는데 피가 끓어오르지 않아요. 열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려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과 몸 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소망, 이것만 이루어지면 될 텐데 뭐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 저으면 치유가 된다는 소망이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었습니다. 신화였어요. 이게 진짜 치유된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의해서 사람들 안에 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 들어가면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물이 뽀글뽀글 올라올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치유가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무언가,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주는 무언가, 내 삶을 좀 더 좋게 해주는 무언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아련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뭐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난 행복할 거야. 건강해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다 못 이룬 꿈이 있는데 내 자식이 내 꿈을 대신 이루어줘서 내 자식이 잘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 자식이 결혼 잘하고 그냥 잘만 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주식이 대박 나면, 코인이 대박 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말의 희망, 어쩌면 이 전설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종이 쪼가리 같은 그 날아가면 없어질 그러한 희망,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오늘 이 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그 주변에 모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샬롬, 평화예요. 베데스다의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다.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 될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와 은혜가 없다. 이것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이치와 지혜를 깨달았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헛된 소망, 헛된 희망, 세상에 그 허황된 것들을 잡으려고, 바람은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것들을 잡으려고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뭔가 잡힐 듯하면 기쁘고 잡히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늘 거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너희의 희망을 어디에 걸고 살아가고 있니? 너는 왜 주저앉아 있니?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니?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바람을,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잔인한 이야기가 있어요.
헛된 소망을 붙잡고 헛된 희망을 붙잡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잔인한 게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유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요, 1등 하는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가장 최고의 사람, 가장 앞서는 사람이 1등을 한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 시스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타락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저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참 경쟁심이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경쟁에 지면 이렇게 분해하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는데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한국 친구들도 몇 명 이렇게 유학을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와, 이 친구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요, 다 의사, 뭐 치과 의사, 세상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들, 지금 막 다 성공, 세상의 기준에 보면 다 성공하는 친구들, 그만큼 열심히 하고 경쟁력이 있던 친구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막 경쟁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막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미국에 갔죠. 미국 하면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건 뭐냐면 자본주의, 성공, 경쟁, 1등. 여러분, 이 아메리칸 드림이 사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요, 도태되는 시대가 그 무한 경쟁 사회예요.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1등 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잘나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이 경쟁심이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와, 사역자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도요, 경쟁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다 네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서요, 다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경쟁심, 저도요,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 눈에 어떻게 하면 들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빛나는 사역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여러분, 제 눈안이 혈안이 되어가지고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열정을 쓰세요. 잘못된 열정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잘못된 열정들, 잘못된 경쟁심들을요, 하나하나 깎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제가 막 경쟁심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막 사역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제 눈에는요, 막 핏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 마음엔요, 가지도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야, 한 번만 걸려봐. 내 앞에 누군가 나와봐. 내가 다 짓밟아줄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와 혈기가 멈추지 않고, 사역은 뭔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때 저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더라고. 경민아, 그게 아니야. 사역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아름답게 창조했고 다 다르게 만들었어. 다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 저는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 옆에 있는 사역자들을 다 짓누르고 올라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 다르게 내가 창조했어. 이 마음을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거기에 깎이면서 어느 순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개척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담대하고 어쩜 이렇게 열정이 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교만해가지고요, 맞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셔야지, 목사님 뭔가를 하죠, 안 그러면 평생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만해서. 근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다뤄지니까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님의 부르심도 귀하고요, 저의 부르심도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목사님도 귀하게 쓰실 거고요, 저도 귀하게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안에 이 거품과 경쟁심과 이 분노와 혈기가 하나님께서 다뤄주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거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요, 베데스다는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제일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그 틀 안에 우리의 자녀를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넓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광대한 줄 믿습니다. 그 광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있대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서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38년일까요? 그냥 오래된 병자가 있었더라. 뭐 12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뭐 7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근데 38은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6년, 7년, 12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숫자들인데 38은 도대체 뭐예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요, 이 38은 나오지 않습니다. 38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뭐길래 이 상징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8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예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하나 퀴즈를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았잖아요. 몇 년 돌았죠? 40년 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38은 도대체 뭐예요? 아니 지금 성경이 좀 오류가 많은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38, 어쩔 때는 40. 성경에 오류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나온 38년이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보내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선출하시고, 아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 계획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지금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정탐꾼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보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년째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2년째 되는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이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요,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확 퍼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그 부정적인 선포와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결국 망해요. 어떻게 망하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38년이라는 시간이 추가됩니다. 2년 만에 들어가는 건데 38년이 추가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도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광야를 도는 게 똑같은 곳을요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돌았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통과해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요. 왜요? 의심해요. 시험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인생을 쭉 살아가는, 직선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똑같은 광야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져요. 똑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요 이렇게 있는데 이 죄의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돌파하고 이겨낸 사람은요 이게 끊어져요.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근데 다음 단계로 오는 건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에서 내가 넘어지잖아요. 이 문제가 또 와요. 인생은요 마치 파도처럼요 이상하게 똑같은 문제가 어느 순간 있으면 돌파된 것 같은데 또 와요. 왜요? 그 문제를 내가 돌파하지 못한 겁니다. 그 문제가 또 오면요 거기서 이겨내면 이게 끝나버려요. 근데 그것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광야처럼 거기를 뺑뺑 도는 거예요. 자,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그 병 안에서, 그 질병 안에서 늘 주저앉아서 뺑글뺑글 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자, 우리 왜 돌았을까요? 우리 22절, 23,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든 영광과 이적을 보여주셨대요. 낮이 되면요, 구름 기둥이 떠요. 그 더운 광야가 시원해요. 밤이 되면요, 그 추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 기둥을 주세요. 하늘에서는요,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이요, 목마르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대요.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 부족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괴로워요. 늘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의심했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38년 동안 그 뺑뺑이를 도는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렙, 여호수아, 이 두 명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돌파를 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렸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세요. 너 낫고 싶어? 하율아, 만약에 예수님이 너에게 와서 너 낫고 싶니?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아멘, 이렇게 말할 거지.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삐아기처럼 막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목소리가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와서 너 낫고 싶니?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저 낫고 싶어. 이게 정상적인 대답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정상적인 분들인 거예요. 아니, 너 낫고 싶어. 네, 당연히. 아니, 여러분 38년 동안 엄청 고생했잖아요. 못 걸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당연히 낫고 싶은 게 소망 아니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마음이 꼬이고 꼬였어요. 뭐라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늘 먼저 갑니다. 예수님께요 원망하고요 미움이 가득하고요 신세 한탄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질병이에요. 이 사람이 치유돼야 될 게 병이라고요. 지금 병을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 낫고 싶어? 그럼 문제가 뭐예요? 질병이니까 아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안 넣어주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하인을 고용해서 넣었고요, 명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요, 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전 너무 힘든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먼저 들어간 사람만 되잖아요. 이 시스템 불공평해요. 예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아니, 지금 너의 문제는 질병인데 왜 너는 다른 걸 보고 있니? 너의 마음의 질병에 있는데, 너의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너의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니? 왜 다른 것만 핑계하고 있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서로 원망하고 비난해요.
내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내 불행은 너 때문이야. 내 고통은 너 때문이야. 불공평한 세상 때문이야. 부모님이 날 잘못 낳았어. 내가 좀 더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결국 그 화살표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때문이야. 38년 된 병자는요, 계속 손가락질하고 계속 원망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의 문제의 원인은요, 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문제 때문도 아니고요, 뭐요?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요? 하나님을 떠난 질병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38이라는 숫자는 광야, 고난, 죽음, 이런 어려운 의미도 있지만 희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째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희망의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끝나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38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8년은요, 고난과 어둠의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이 차면,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이 끝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이 언제래요? 하필 안식일이래요. 예수님은요, 아무렇게나 우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평안이 많은 날이에요. 38년 동안 괴로웠던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안식을 주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대낍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면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그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찾아야 된대요? 예수를 만나야 된대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이 많아서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행각 5이 있었대요. 왜 하필 행각 5이 있었을까요? 행각 5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율법에는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교생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종교생활 하다가 여기 오셨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교회 질서대로 순서대로 잘 따랐을 거예요. 근데 거기 어쩌면 생명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생명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전혀 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행각 5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종교생활 하면요, 거기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이요, 이 병자를 찾아가셨대요. 자, 원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어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막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았어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갔습니다. 지지난주에 봤던 왕의 신하는 어땠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가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요,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이 사람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을 만나러 오늘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요,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일어나래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는데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내 마음이요, 닫혀져 있어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이 마음이 이상하게 참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를 쓰고 이 마음을 열려고 해야 돼요. 왜요? 은혜 앞에는 내가 반응해야 돼요. 이 사람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 너 마음을 열어. 이 사람은요, 자기 연민, 신세한탄, 언젠가 물이 동하면, 언젠가 천사가 내려오면, 언젠가 누가 나를 도와주면, 언젠가 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언젠가에 매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그거 끝내버리고 너 일어나.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자리를 들고 가래요. 너 자리를 들래요. 38년 된 병자에게요, 이 자리는 익숙한 자리예요. 38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던 자리예요. 반복됐던 자리입니다. 늘 죄에 넘어지던 자리였어요. 늘 문제에 넘어지던 자리였어요. 늘 원망과 불평에 또 돌아오는 패턴에 늘 넘어지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 갔다가 세상에 나갔다 오락가락하는 자리였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더 이상 이 자리는 너가 있을 때가 아니야. 그 고민의 자리, 그 염려의 자리, 그 넘어짐의 자리, 그 죄악의 문제는 더 이상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 이제 들고 일어나. 그 자리 버려. 왜요? 그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늘 귀소 본능이 있어서 관성의 법칙에 따라 늘 돌아가요.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괴로움 안에 들어갑니다. 마음의 그 상한 마음을요, 은근히 즐겨서요, 그 안으로 우리는 늘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자리 들고 일어나. 할렐루야. 그거 버리래요. 왜요? 그게 없어져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자리를 들고 떠나지를 않아요. 은혜는 맛봐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있어요. 잠깐. 근데 또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들어라. 그 자리를 버려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악의, 여러분의 그 생각의 사이클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뜨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걸어가래요. 걸어가라. 할렐루야. 걸어가라. 할렐루야. 걸어간대요. 원문에 보면요, keep walking. 계속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생은요,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은요, 계속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38년 동안 걸어보지를 못해서 쭈그려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났겠죠. 처음에 쩔뚝댔겠죠. 힘이 풀렸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걷게 되네. 나도 일어날 수 있네. 나도 힘이 생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를 인도할 때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목소리가 쉬어가면서 쫙 막 이렇게 애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정신 차려. 왜냐면 조는 애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우리 깨어 기도하자.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기도할 때와 애들이 갑자기 막 뜨겁게 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어.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 가가지고 귓가에 말하면 포기하지 마. 계속 기도해. 포기하지 마. 계속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포기하지 않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 막 하면 애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크게 기도해. 그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애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불이 꺼지면 우리 주여 이름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불이 꺼졌다 갑자기 주여 막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사 중에 이제 막 그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어떤 선생님 교사가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막 어려움이 생겨서 주저할까 멈춰서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막 여러 고민 속에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제 목소리가요 귀에 쩌렁쩌렁 들려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깼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제 귀에 쩌렁쩌렁 들리는데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 주저앉지 않을게요. 저 계속 걸어갈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Keep walking. 계속 걸어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며칠 후에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며칠 후에요 이 다 치유가 된 병자예요. 근데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병자를 만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봐봐 너 나았지? 와 얼마나 감사해. 근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돼. 다시는 범죄하면 안 돼. 왜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자리는요 죄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던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마음 아파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는 거기 가지 말고 너는 평생 거길 나와야 돼. 할렐루야. 넌 치유됐어.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선포했잖아. 그걸 믿어. 그걸 신뢰해.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뢰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날 믿어줄 때 거기에 힘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를 믿어주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나서 목회를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드리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어드리면요 하나님이요 일해 주신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더 철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데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좋은 분이지. 당연히 신실한 분이지. 근데 제가 이제 진짜 목회를 하고 이 일선에서 막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막 경험되지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시네. 우리 하나님 진짜 신실한 분이시네. 그렇다고 제 삶이 막 뛰어나고 막 로또가 맞고 막 대박 나고 이런 인생은 아닙니다. 제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제 삶 가운데도 낙심이 찾아와요. 저도 정말 힘들어서 사람들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때도 제 안에 신뢰가 항상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여러분 고아는요 죄송합니다. 고아는 늘 불안해요.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 나빠. 근데요 자녀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컨피던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베데스다는 무엇인가요? 성적인가요? 건강인가요?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인가요?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 뭐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성공한 삶을 사는 것? 자녀가 성공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행복해질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치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직접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요,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요, 세상에 내 꿈과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평안하고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날 때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선순위가 헷갈려요. 늘 세상이 먼저예요. 내 욕심이 먼저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내가 먼저야. 나를 만나야지 다른 것들도 다 이루어지는 거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장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처럼 기도하지 맙시다. 이전처럼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요, 그냥 내 마음의 문을 엽시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요,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